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분명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요. 캠프 이전의 캠프,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인생 캠프죠. 인생 캠프 돼야 나중에 캠프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캠프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요, 이 인생 캠프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캄캄함과 어둠이 이미 임했던 나에게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왜 권세를 주셨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죠. 정확하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뭘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죠. 결국에 누가 주인이냐?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때 일어나죠.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정말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냐? 다른 걸 붙잡고 있냐? 실제로는 만나는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가 뭘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여기에서 증인이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증인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번 주간에 여러분 미션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딱 적으세요. 딱 적어놓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발견부터 먼저 하셔야죠. 내가 먼저 잡혀있는 부분이 뭔가, 눌린 부분이 뭔가,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적어보세요. 딱 적어보시고 딱 적어보시면 여기서 답이 나요.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음으로써 근본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들, 무능, 무기력, 아니면 뭔가 시달림, 중독, 붙잡힘,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 권세 속에서 주신 축복, 요게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은 사람으로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이번 주간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이 사실 되게 마음에 왔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요거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늘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뀌었다. 증인이잖아요. 맞죠? 제가요
학업에서 제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바꿀 수 없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학업 제 능력과 상관없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능 하나님께 맡겼어요. 수능 제 능력과 상관없이 오더라고요, 응답이. 저는 요즘 들어서 목회, 요즘 들어서 전도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그거 알아요. 적어 놓고요. 주인 대신 주님이 역사하는 목회, 주인 대신 주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도 현장 나가는 것조차도 마찬가지. 제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시고요.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냐?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맡기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죠. 주님한테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인도받고 주님의 멍에를 매래요. 저는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서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중에 제일 훈련은 주인자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보고만이 들어와서 평생 살다 갑니다. 제가요, 다락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비교적 응답을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보면요, 모든 제 안 되는 거 맡겼을 때. 제가 있잖아요, 저희 박사모 만났을 때도 제가 인본주의 다 쓰고 있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계속 했는데 몇 년을 시도했거든요. 한 2년을 막 거기에 막 걸떨하게 생각을 하고 누가 내 짝인가 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그때 아마 기억나는 게, 그때가 이제 세계 선교대회 우리 선진 선민이 태어날 때쯤이에요. 왜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거기를 딱 갔다 왔었을 때쯤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딱 기도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만났다니까요, 저희 사모를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 다음 해 이제 가을에 만났거든요. 그 세계 랩런트 대 광주에서 하고 난 다음 그 가을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완전히 맡겼거든요.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중요한 응답 받을 때마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려는 거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주신 힘을 이제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목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모든 것을 여기로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주인 되실 때 역사하시는 것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요거 못하셨다? 사실은 캠프 못합니다. 왜냐? 캠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게 캠프잖아요. 근데 나에게 이 캠프의 증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솔직히 양육을 하더라도 양육도 못해요. 왜? 나에게 증거가 없이 그냥 말만 하고 와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으면 양육도 쉬워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한 게 있잖아요. 증인 돼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가 어렵다, 전도가 어렵다는 건 복음이 어렵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안 누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안 누려져요. 신분이 안 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 핀트를 딱 맞추고 잘못 핀트를 완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증인 되실 수 있도록 먼저 복음 속에 들어가는 요 시간을, 요 응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그냥 들어가시고 여기서 결론 딱 내시고 현장 나가도 요거 누리면서 현장 사역하세요. 제가 영준이 보고 현장 나가고 막 이럴 때 김지사님한테 나갈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김지사님 현장 열심히 나가지 마세요. 어느 날 쓰러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 지속 못해요. 왜냐?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가면요, 전도되고 영접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요, 한계에 딱 부딪혀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
영접은 되는데 양육이 안 되고 뭔가 다음 게 안 된다는 시간표가 딱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감사하다가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못 본 거냐면은 그 현장 전도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 전도에서 여러분이 한 번만 딱 만나봐도 돼요. 진짜 하나님 예비한 사람, 뭔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뒤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보면은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 사람 만나는 시간표 되기 전에는 낙심 오거든요. 딱 낙심 와버리면 캠프하다가도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딱 그만두면 또 영적 상태, 내가 이제 하다가 그만뒀다는 이제 그 죄책감과 기타 등등 플러스 알파가 더 와갖고 더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갖고요,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복음 누리세요. 누리시고 전도 되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전도 안 돼도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안 되면 하나님 안 되게 하신 거고, 돼도 하나님 되게 하신 거고,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 열매를 보려고 그래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죽는 날까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 잘못하면요, 전도 이상하게 해버려요.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이 내가 이 지역 살리겠다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꾸준하게 전도하는 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캠프 시간 정해놓고 꾸준하게 사람 만나시고 꾸준하게 사람 도우시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사실은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꾸준하게 주님을 누리고 증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 큰 증거 안 와도 여러분 마음 상태 속에 내가 주인 됐다가 주님이 주인 돼서 막 평안이 임했다, 이것도 증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에 큰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요, 마음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멀쩡한데 마음이 막 생각이 완전 무너져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 응답만 갖고 있어도 증인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엄청난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만 서도요, 증인됩니다. 요즘은 정신 문제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막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그 조금만 내가 그리스도한테 평안 얻은 것만 갖고 있어도 증인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걸 누리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딱 역사하셔서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딱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딱 증인되도록 증거를 딱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부활 메시지 때 얘기하신 말씀들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왜? 제자가 있으니까. 온천하에 다니면 복음 증거하래요. 왜요? 있으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럼 뭘 전달하면 됩니까? 요거 얘기하면 돼요.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데 뭘 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를 탁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인 되어질 거래요. 이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 안 되는 걸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건설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그냥 뭐만 하시면 되냐? 아, 그렇구나. 이거는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나의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 상태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성령 역사에 임하는 상태로 들어가야 전도도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막 현장 나가서 막 구원의 길만 그리고 왔잖아요. 그거 저도 잘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왜요? 전도 하나도 못해서 괜찮아요. 왜요? 거기서 내가 누군지 누리고만 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 한 명도 못 만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고, 그것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람과 만남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아무나 만나갖고 예사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뭐 별별 얘기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드신 사람 아니면 복음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건 들어도 이 사람이 지독할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딱 누리니까 뭐가 돼요? 어느 날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한 구절만 딱 적는다면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응답입니다. 요셉이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걸 다 맡기고 자기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많은 걸 맡기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노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노예 속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 돼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셨다고 됐죠. 2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걸 봤대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내가 조금만 요거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딱 보셨을 때 그렇게 보일 정도 됐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복음 아니고 예수가 주인 아닌 한마디로 뻘짓거리라고 하면 좀 웃긴데 그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를 보고 조금만 그걸 옮겨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주님 대신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 알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조금 안 하시면 돼요. 그거 조금 반대되는 거 하시면 돼요. 아, 내가 텔레비 너무 많이 봤다. 그러면요 다 그거 뭐예요? 요즘요 IPTV 너무 좋아. 왜냐면 그 인터넷 다 돼요. 딱 들어가고요 RUTC TV 딱 해놓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하면 딱 틀어놓으면 계속 나와. TV를 RUTC로 만드셔도 돼요. 아, 이거 너무 좋다니까요, 요즘요. 예? 아, 유튜브 앱까지 깔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 지금 요즘 그 중국에서 TV 그 재생할 수 있는 그 무슨 게 셋탑박스 같은 건데 그거 하나 살라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건 프로그램에 깔 수가 있어. 그러면 아예 깔아놓고 딱 뭐 하는 거냐면은 거기다가 메시지만 딱 나올 수 있는 채널 딱 넣어놓고 탁 틀어버려요. 계속 그것만 나와요. 이제 그거를 반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입을 안 하는데, 근데 생각 같아서는요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이렇게 딱 해놓고요 TV 틀자마자 그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살아요. 말씀만 계속 듣는데 안 그렇겠어요? 자, 복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요 조금만 여기서요 내 중심축이 바뀌어서 내 삶과 생각과 많은 것의 중심축이 조금씩만 바뀌어도 돼요. 조금씩만 넘어오는데 어느 날 나에게 힘이 오고 답이 오고 증거가 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신이 오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임마누엘 다른 사람이 볼 만큼 느껴질 만큼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나의 현장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하브르타 이제 가는 그 팀 이제 분들 중에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이게 막 얘기 드리면서 그분들 중에 요걸 좀 느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인 됐던 걸 주님께 좀 맡기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응답을 받고 자기 이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거 누리고 있더니 자기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걸 갖고 어느 날 포럼을 했는데 자기랑 똑같은 문제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따라 붙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만날 때마다 포럼 해주고 만날 때마다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거 얘기해 줬더니 이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 자기도 아니었으니까 자기도 맨날 불만불평 원망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아는 거죠. 나랑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였는데 자기가 여기서 받은 응답, 자기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응답을 조금 얘기했더니 이분이 막 영향을 받고 당장에 교회 안에 그분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그게 캠프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그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빛이고 뭐가 빛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현장이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거를 포럼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교회가 살죠. 근데 교회 와도 이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어. 예배는 다 드려. 다 모여서 아멘 하고 다 해.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진짜 살아있는 포럼이 없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 오히려 요거 반대 거 한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니라 막 인간의 생각 나 중심인 건 막 계속 포럼하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성도들 믿음 다 떨어져서 어느 날 교회 다 떠나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참 복받았다. 왜냐면 다시 세팅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아예 분위기가 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우리의 포럼 속에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롬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것도 문제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이 지역민족 세계 살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캠프예요. 캠프는 진짜 요 부분을 못 누리고 캠프를 한다? 캠프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현장 나갈수록 이익이 없어요. 왜요? 나갈수록 불신앙 생겨. 전도도 안 돼. 힘들어. 차라리 그럴 거면 현장 나가 놀다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돌아만 다녀고 오셔도 돼요. 우리 지역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 안 했다, 우리 기도하자, 이것만 하고 오셔도 된다니까요. 현장 나가면서도 전혀 요 부분에 대한 누림과 행복이 없이 우리 현장 나가면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이전의 캠프, 인생 캠프 항상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현장 캠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러면 어떻게 캠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하반기 캠프에 대한 로드맵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캠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스케줄 얘기 드렸기 때문에 스케줄과 관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크게 넉 달 동안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 캠프 스케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캠프 이전에 인생 캠프는 계속 하시면서 사전 캠프,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 캠프입니다. 요 예비 캠프를 하셔야 되는데, 예비 캠프는 뭡니까? 예비 캠프는 하나님이 그 현장 안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 캠프예요. 그래서 요 예비 캠프 때는요, 이 현장과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이 필요할까? 제자가 필요하나? 어떤 목적을 두고 들어가지? 렘넌트를 세울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여러분 이 캠프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예비 캠프랍니다. 예비 캠프, 이번에 근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내후년까지 우리 계속 하려는 부분들은 뭐냐면, 현장에 우리는요 뭘 많이 깔자?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많이 깔자예요. 근데 제가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많이 깔려고 딱 계속 인도를 받아 보니까 확신이 졌어요.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떼야 되는데 내가 요걸 못 누리고 있으면 개인 양육 가서 헛땅 치고 와. 다시 말하면 개인 양육 갔는데 이 사람에게 요 축복을 말해줄 수가 없어. 왜요? 내가 내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거든. 내가 복음을 안 누려주고 있거든. 뭐 할 말이 있어요. 가갖고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뭐 구원의 길 자 그립시다 요 정도밖에 못 해줘요. 그죠? 막 교재 읽어주고 그 정도밖에 못 해준다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것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거 안 되면 사역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역은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말씀조차도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누리고 있을 땐 진짜 전달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우리가 하나도 못 누린 상태에서 가서 얘기해도요 전도는 되고요 양육도 돼요. 무슨 얘기냐? 전도도 되고 양육도 되는데 내가 죽는단 말이죠. 사탄이 그거 하는 사람 가만두겠어요? 그 사람 가정 가만두겠어요? 초토화시켜요. 근데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어요. 내가 이거 안 누리고 있어요. 집에 갔는데 초토화돼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 실컷 했는데 내가 초토화돼 있고 집안이 초토화돼 있어. 그러면 전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근데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메시지 갖고 가서요, 메시지 들을 사람에게 가서 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정확한 황금어장 찾아서 매일 가면요, 전도요, 몇백 명 할 수 있어요. 한 달만 해도. 예수 영접하는 사람 몇백 명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했는데 자긴 무너져. 그거 했는데 사탄이 더 역사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양육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요거 누리면서 가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야 캠프지. 내가 하면 할수록 죽는다. 그 캠프는 지속해야 못해요. 내가 계속 하는데 나가면 나가서 죽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지속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왜요? 하면 할수록 시험 들거든. 왜냐면 그게 진짜 사탄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복음화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독산동 그 롯데리아에서 캠프했던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딱 듣고 그때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전도 실컷 해놓고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영접 실컷 시켜놓고 많은 아이들 영향 줘놓고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유목사님 항상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현장에 우리는 뭘 남기는 거야. 요런 걸 생각한다는 건 뭘 염두에 놨다는 거냐면은 지속을 염두에 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지속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 전도하고 땡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사전 캠프 하면서 지역 계획을 찾아야 되니까 지역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라. 전체를 딱 보면서, 여러분 전체를 보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의 종교, 어떤 게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지, 문화, 이 지역 사람들의 경제 수준, 이 지역의 역사 흐름,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떻게 복음이 흘러왔는지, 복음 흐름, 뭐 이런 것까지 보면은 제일 좋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좀 유력한 유지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만나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분석을 해놓고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분석을 딱 해놓으면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보여요. 이 지역이 어떻게 12가지 문제로 무너져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지역에 무엇을 주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거 없이 전도부터 하는 겁니다. 유목사님은요, 현장에 가갖고요, 동아대학에 2년 동안 이제 거의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들어가면서 아침마다 밥 먹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사람들하고 한 번씩 얘기도 걸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2년을 그냥 아침 먹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뭐요? 인생 캠프 누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이 현장에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이 학교 학생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요거 딱 생각하고 그 메시지 딱 정리해놓고 요러고 있었던 거죠. 현장을요 딱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면 아까 인도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대학이니까 대학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속할,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제자를 만나고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이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더니 거기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 캠프에서 뭐가 응답이 와야 됩니까? 사전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30현장 제가 정하거나 30현장 다 못 가겠다. 예,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5곳이든 10곳이든 좋아요.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는 사람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딱 적어놓으세요. 그럼 30개는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딱 요거 딱 적어놓고 뭐 하시는 거냐면 요 현장에 대해서 요 전체를 보면서 요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 딱 뭐 하는 겁니까? 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하나님 캠프의 시간표대로 어떤 걸 주시냐면 요 현장이 어떤 데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전체 속에서 30군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현장의 전체 속에서 30군데. 그러면 전체 속에서 이 30군데 정도 여러분 정해 놓으셨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어떤 만남을 줘야 되니까 이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만남, 이 지속할 수 있는 지속의 키가 될 수 있는 뭔가의 응답을 줘야 돼요. 여기서 시설이 됐든 제자가 됐든 어떤 만남이 됐든 여러분이 계속 그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사람도 만나고 현장에 딱 들어가고 있을 때 좀 가능하면 여기서 뭐 하시면 순회를 하세요. 순회를 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인생 캠프 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뭐하냐, 하나님 주신 만남, 하나님 주신 문 열려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왜 이 본문 적었습니까? 그냥 가갖고 여러분이 요 시간표 올 때까지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인데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이 먼저 시작이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시간표가 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13절까지 얘기하는 모든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 딱 올 때까지 여러분 조금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현장 가서 언제까지? 때로는 1년, 어쩔 때는 2년 계속 해보세요. 그냥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요거 제대로 생각하시면서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열어주세요 해서 진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나가서 전도도 하지 영접도 시키지 마세요. 영접 될 사람은 영접시키세요. 만나다 보면 영접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접만 목표로 두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이 여기서 찾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찾아지는 응답이죠. 왜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걸 찾아야 돼요. 예비하신 것을 찾아놓고 하는 게 전도 캠프예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렇게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비하고 준비하신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사 하는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이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그 응답 올 때까지 가세요. 라합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그 현장에 예비하신 거 여실 때까지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보세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가다 보시면은 어떤 딱 응답이 오냐, 요런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 딱 데리고요, 요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 나왔어요. 만약에 사람 제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제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자를요 다락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락방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하도록 오히려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팀 사역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팀 사역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거 진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진짜로 누리고 있는데 이 상대방은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있어서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축복 뭔지 몰라요. 구원과 영적 축복 뭔지 몰라요. 그리고 거의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해야 될 거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딱 나와지면요 이 사람한테요 정확한 복음부터 심어줘야 돼요. 누릴 수 있는 복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양육교제 갖고 막 이 사람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팀 사역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강하게 심어주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 사람이 문제가 문제 아니다 라고 볼 만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팀 사역은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양육교재 가져가서 읽어주고 양육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건 양육교재 가져가서 하면 되고 구원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조금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달하고 당신 문제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런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는 걸 전달해 주려면 내가 진짜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고 힘이 있어야 이 사람에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팀 사역은 누가 해줄 수 있냐? 다락방의 응답이 실제 자기 것이 된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나도 변화가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을 만나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팀 사역이 안 돼. 만남을 통해 변화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지속되도록 못 도와줘요. 왜냐면 내가 지속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지속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적인 응답으로 와 계신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스무살 전략의 키예요. 저는 유 목사님이 이걸 정말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내가 어떤가 이거 가지고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캠프가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캠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원합니다. 캠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쉬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딱 팀 생각해서 요 부분에 어느 정도 딱 결론이 딱 났어. 내가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도록 하는 날 부르셨구나. 내가 이 지역에서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뭐냐면 현장 전도 캠프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시설, 모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장소가 있죠? 제자 있어요. 그리고 요 제자와 함께 책임자, 중직자와 사역자가 붙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이게 말하면 세팅이에요. 세팅. 요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캠프를 해야 캠프가 안전합니다. 요거 없는 상태에서 캠프를 하면 안 담겨요. 담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있죠, 제자 있죠, 책임자 있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 어린이 다락방 제대로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성공해야 되냐면 주은이를 팀 사역해서 주은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제자로 만들어요. 야, 네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게 얘가 충분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책임자, 사역자 딱 서갖고 시간, 장소 딱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불러 모을 수 있는 시스템화 시키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제자,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데리고 와요. 자꾸 불러와요.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진짜 복음 막 주면서 거기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좀 케어해 주기 시작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 또 조용히 딱 해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한 명씩 팀 사역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주변 사람 또 데려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점점 이렇게 응답받는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되게 성령님도 받고 되게 세밀하게 가야 돼요. 우리가요. 이런 거 하나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시스템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락방 시스템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딱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면 더 좋습니다. 지교의 시스템은 더 단단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상위 시스템일수록 확실히 이 사람 제자가 하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자가 하는 사람도 복음에 열정이 있고 가슴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객관성 있게 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딱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전도 대상자 있고 관계 있잖아요. 그럼 관계되는 사람들 같이 딱 적어놓고, 그래서 요 관계되는 사람들 딱 적어놓고 요 조장, 아까 얘기했던 요 제자, 그러니까 조장 역할을 보통 하죠. 조장 중심으로 해서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제시하고 초청하고 때로는 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 속에 예비된 사람 또 찾는 겁니다. 그래 자꾸 뭐예요? 이 대상자들을 시스템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락방 시스템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모으는 거죠. 모으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요 사람은 제자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제자. 요 사람은 제자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팀 사역 플러스 개인 양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또 복음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나도 요 말씀 운동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딱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을 통해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4군데, 5군데, 6군데 막 이렇게 막 열릴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러니까 키는 뭐냐면 한 군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후속 캠프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후속 캠프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세워놨는데 거의 뭐 조장 역할 처음 하는 사람이나 다락방 처음 해보는 사람은 조장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사이로 우리 유목사님 교재나 이런 걸 가지고 조장이 뭐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조장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속 캠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사명,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지속 규례, 뭐 이런 것들을 딱 주고 결국에는 지속할 수 있는 뭐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걸 잘 돌보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가야 캠프가요 되게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요 우리 9월 10월 이제 제가 9월 10월을 예비 캠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 우리가요 캠프가 지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저희가 이렇게 30여 년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그냥 가시면 돼요. 여기에 가셔서 여러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시면서 여러분 만남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시고, 이미 열려진 현장 있죠. 열려진 현장. 열려진 현장은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하셔야 돼요. 팀 사역을 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요렇게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게 첫 번째고, 복음으로 결론 나면 이 사람들이 대상자, 자기 관계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파고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두 가지 캠프가 될 거예요. 9월, 10월에 여러분이 요 현장 가서 난 전도할 사람도 없고 이렇다,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은 한쪽으로는 요걸 계속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관계된 사람이 있는데 뭔가 좀 복음 얘기하는데 약간 통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팀 사역을 하셔서 이 사람을 뒤바꿀 수 있도록. 근데 밑에 베이스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요걸 누리고 있으시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냐면 요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본 캠프 들어가요. 본 캠프 때는 그러면 요렇게 이미 좀 팀 사역을 해서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고 진짜 기도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 대상자 있다 그러면 그 대상자 딱 적어놓은 사람은 11월 달에 차분하게 다 만나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 초청하고, 그 사람들 중에 또 지속할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으로 연결하든지 또 새로 시스템을 만들든지 하시는 거예요. 요때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9월, 10월 달에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만나는 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여러분 한 명 한 번 만나는 분들이 인생 캠프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1순위예요. 내가 먼저 되어지고 요걸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1순위. 그리고 2순위 뭐예요? 요거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가 보여요? 복음 아니면 안 될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주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 대상자를 적어놓고 흑암 계속 꺾고 있다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요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관계된 사람들 놓고 우리가 구길 그리기 하고, 그리고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죠. 흑암 꺾어가면서. 그래서 진짜 조용히 이제 이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그 이때 하나님의 역사, 진짜 복음의 역사 이게 딱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장을 맛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스템이 열려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시스템에 연결되고 캠프했던 사람들을 교회 추수 감사주일날 초청하는 초청 캠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달 동안에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분들이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그 사람을 어떻게 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실제 이게 여러분 진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딱 되셔갖고 이제 캠프가 이제 11월 달 끝나고 이제 12월 달 딱 되면 12월 첫째 주부터 딱 뭐 하셔야 되냐면은 이미 그러면 그때 다락방 열리고 막 이렇게 좀 조장이 되거나 다락방이 되거나 아니면 개인 양육자가 되거나 하신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락방 수련회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우리 D-Day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이때 임명식도 하고요. 사역자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빠르게 이분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캠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캠프 시간표를 놓고 다시 이제 지속해서 시스템을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크게 2번 캠프를 할 겁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부활주의 중심으로 하는 상반기 캠프.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기에 추수감사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하반기 캠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짜잘한 캠프도 있잖아요. 시스템 안에서 하는 짜잘한 캠프들은 계속 그건 지속돼야 되겠죠. 뭐 지교에서 지교의 캠프다 이런 거는 계속 하고 거고요. 캠프는 여러 군데서 여러 번 하면 좋아요. 근데 교회적으로 움직이는 캠프, 크게 하는 캠프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서 요게 만약에 지교회로 갔다라고 하면 지교회도 지교회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난번에 옛날 우리 한학교에서 와갖고 지교에서 캠프하는 거 우리 그림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1주차, 2주차 때 예비 캠프하고 그러면 거기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3주차 때 본 캠프에서 보험 제시하고 4주차 때 후속 캠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좋아요. 근데 지교에서 할 수 있는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캠프를 우리가 쭉 해나가는데 여러분 캠프에 대해서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캠프에 시간표가 있다는 것처럼 그럼 시간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흐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스케줄 그러니까 캠프 시간표와 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캠프 시간표는 저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렇게 캠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캠프 시간표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거냐?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그러니까 캠프의 시간표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나의 현주소를 봐셔야 되겠죠. 지금 나는 뭐가 안 되고 있지? 근데 여러분이 여기 딱 메시지 다 들었는데 내가 캠프 이전에 캠프 요 함께가 잘 안 누려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캠프 때 제 1순위로 잡아야 되는 거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뭘 많이 한다기보다도 실제로 여기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응답 받는 만큼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요 응답 받으면서 적어도 요 응답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러면 요 인생 캠프를 그래도 내가 현장에 나가갖고 우리 지역에 좀 내가 양심껏 지역에 나가서 구원의 길도 한번 그리고 내가 기도도 하면서 이 지역을 품으면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럼 하루에 한 번만 내가 해보자. 그러면 한 번 하면은 몇 군데 됩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여섯 군데. 6군데만 한다고 쳐요. 그럼 6군데에서 여러분이 인생 캠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전 캠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좀 많이 하겠다. 나 욕심도 많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다섯 군데 하겠다. 그래서 가갖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계속 하시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또 응답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나의 어떻게 보니까 현지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의 캠프 시간표는 어디쯤이냐. 근데 내가 요거 좀 되어주고 있다. 나 이거 좀 이게 좀 느려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는 현장 사역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누리면서 요걸 좀 많이 가지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맞죠? 근데 나는 요 좀 사역도 좀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시간표에 있는 분들은 팀 사역을 좀 많이 해요. 그럼 팀 사역 나 잘 모른다 그러면 팀 사역 메시지도 많이 듣고 팀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이거 누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명 한 명 팀 사역 해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도 쌓으시고 팀 사역 메시지, 팀 합숙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현장 캠프, 전도 캠프 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현장 전도 캠프에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서 우리 한 달 동안 본 캠프 하는데 이렇게 관계 대상자 준비해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가는 현장 캠프랑 전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가갖고 전도 캠프 하는 거랑 같겠습니까? 결과가 틀려요. 열매가 틀려요. 흑암이 안 꺾인 상태에서는 암만 가도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간표에서 우리가 이번 캠프에 뭐 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보고 나의 집중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집중 포인트. 내가 뭐 집중해야 되겠는가. 제가 이번에 사실 집중훈련 딱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드렸습니까? 나의 언약 기도, 나의 복음 누리는 기도. 그게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나의 것을 완전히 딱 해갖고 여기서 완전히 복음으로 언약으로 딱 결론 나셔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집중 포인트 딱 가지고 요거 계속 누리고 계시면서
집중 포인트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시간표에 따른 방향 딱 잡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아 이번 시간표에 응답이 안 왔어요. 괜찮아요. 한 군데만 열렸어. 괜찮아요. 하여튼 1년 유목사님이 뭐냐 30군데 정했고 1년은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그냥 말도 하지 마시고 뭐 유목사님 2년 가신 현장도 있는데 1년이든 2년이든 여러분이 꼭 가야 되겠다는 현장을 딱 정해놓으시고 가셔요. 그냥 가셔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면 돼요. 그 우리는 요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그 현장을 분석하고 어떤 말씀 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있으면요 나와요. 15, 16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보니까 아 이렇구나 좀 뭐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15단지 많이 살고 당연히 공무원들 많지만 16단지까지 딱 포함해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요 포인트를 딱 가지고 우리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요렇게 하다가 조금요 좀 요런 얘기 해볼게요. 한 사람을 찾아내시면 어떻게 하시면요 완전히 살아나도록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적인 차원도 그렇지만은 이제 좀 약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지역 기반으로 이제 있는 이제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또 다 동시다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딱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여성분들 있거든요. 이게 딱 연결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을 팀이 되셔서 좀 도와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전화도 해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시고 기도도 하면서 이분이 어쨌든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나오면 완전 살아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1, 2, 3작 제가 메시지 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 완전히 살아나도록 이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혼자가 요 응답을 누릴 때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결국 이 사람을 살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주소 여기서 딱 지속하면서 방향은 여기다 두시면 돼요. 한 사람이 완전히 나를 통해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 진짜 살려보세요. 마음 담아보세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진짜 근본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뒤바뀌는 경험을 여러분이 한 명 제대로 해봤다? 평생 응답이 돼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려버린 그 응답이 여러분 평생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평생 응답 딱 여기서 그림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래서 캠프 시간표는 결국에는 언제 응답이 옵니까? 성령의 일하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 날 때가 있어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어요. 그날과 때는 우리가 몰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날이 있어요. 그 캠프 시간표는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상관없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지속하세요. 결국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캠프의 모양과 색깔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믿을 때 역사 일어나고요. 좀 소망을 갖고 있어야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을 갖고 있어야 수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색깔을 갖고 있지만 캠프는 어느 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느 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오늘 결국엔 캠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살리기 원하는 이 지역을 놓고 지역을 하나님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이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이제 캠프 때는 이 부분을 놓고 살리고자 하는 포인트,
좀 이번에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전 캠프 하면서 10월달부터 좀 본격화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캠프 참여하신 모든 캠프 팀원들이 일단은 나의 시간표를 많이 나의 시간표와 나의 응답받아야 될 부분을 전체를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캠프 그림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는 건 9월, 10월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를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이미 지역 분석은 많이 했는데 그럼 내가 정해놓은 내 현장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이번에는 한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요 수요 캠프 때는 12단지를 좀 캠프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주일 저녁이었죠, 사모님? 월요일이었습니까? 네, 주일 저녁에 집에 갔는데, 이렇게 막 앰뷸런스 와 있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가 물어봤더니, 앞동에서 누구 뛰어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경비실 있는 그쪽에 뛰어내려서, 아마 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여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보게 하시는 걸 봐서는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하필이면 바로 앞에서 근방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마도 이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많다, 시달리는 사람 많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물론 잡혀서 그랬을 가능성이 좀 크겠지만, 근데 이미 우울하게 영적으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캠프를 해야 되겠다, 진짜. 제대로 빛을 발해야 되겠다. 시스템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진짜 구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지속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지속할 수 있는 평신도들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계속 모든 사람 복음 듣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단지 흑암이 많이 역사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더 많이 기도가 되거든요. 하필이면 그쪽으로 이사하게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캠프의 시간표 여러분 딱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좀 더 마음 먹고 캠프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역을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캠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캠프 주인공으로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은데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